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이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시사의 흐름과 그런 이 세상을 좀 파악하려는 그런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여기 보면 그 책의 내용들이 미래를 2023년을 예측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책에 나오고 있는 한 용어, 저희 눈길을 사로잡았던 단어가 있는데 digging momentum이라는 단어였습니다. digging momentum.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무언가 사람들이 무언가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빠져드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뭐뭇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내면의 동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이 불경기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언가에 몰입을 해서 그것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취미에 빠져들고 좋아하는 어떤 일들, 뭔가를 수집하는 일들, 이제 거기에 진심을 다해서 참여하면서 그런 모든 걱정들과 두려움들을 잊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참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중독에 빠져들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처럼 시대가 불안할수록 무언가에 몰두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요즘 또 젊은이들 사이에 사주 카페라든지 혹은 점집을 찾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또 이 불안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으로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각자의 선호도를 따라서 종교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영혼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이 갈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미개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도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갈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종교성을 따라서 이런저런 종교들이 생겨나는데 모든 종교들을 다 받아들일 만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이비라든지 이단이라든지 건전하지 못한 그런 어떤 종교들은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사회에 아주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계 주류 종교라고 하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종교들을 보면 나름 건전한 가르침과 또 인간의 도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류 종교라 하더라도 단지 그냥 이 비교적 건전하고 가르침이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머물러 버린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지 못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계 4대 종교 그렇게 성인 얘기하면서 석가, 공자, 마호메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든 종교에 나름대로 교훈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느 종교가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런 차원보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다른 기독교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와의 차별점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유교 선생이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생을 따르던 제자들이 와서는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자 이 스승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지. 그러다가 내가 물웅둥이에 빠져버렸어.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쳤는데 공자가 지나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에게는 버젓이 다닐 길이 있어. 길이 아닌 곳을 네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앞으로는 조심해. 그래서 지나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런 가르침보다 당장 물구덩이에서 건져줄 누군가가 필요했어.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소리 질렀지. 살려주세요. 그때 석가님이 오셨지.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 너는 현세에서 받은 응보가 크구나. 전생의 업보야. 단념하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단념할 수 없었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싫어하는 예수가 다가왔어. 나는 얼굴을 찌푸렸지. 그러나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이라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 손이 닿지 않았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물구덩이로 뛰어들어왔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이지. 내 어깨에 올라타라. 그리고는 나를 물구덩이에서 꺼내주었어. 그리고는 말했지.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라.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게 되었어.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유교든 불교든 나름대로 가르침들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 원리만 알려줄 뿐 죽음과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냥 현 상황을 업보로 알고 받아들이라 순리에 순응하는 것만 가르쳐줬지 생명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의 제자 중 계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지생 언즉사. 아침부터 한자 이야기하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죠?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 이후를 알겠느냐.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공자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인생의 배움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이 땅에서도 다 배울 수가 없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느냐, 솔직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관심 있게 공동묘지에 가보시면 비석에 보면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의 무덤에 학생이라는 것이 쓰여서 뭐뭐 학생, 뭐뭐 신이, 이렇게 학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학생, 그야말로 평생 인생을 배우다가 한 사람이 여기에 잠들었다 죽었다. 배움입니다. 배움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지만 답은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습니까? 김성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극락의 불납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이분의 이력이 참 독특한데 이분이 스님이셨다가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력이 아주 독특해서 이 목사님은 이전에 해경 스님으로 불렸습니다. 해경 스님. 아버지는 영천 중림사 주지 스님이었고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자랐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서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고 성장 과정을 지나면서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렇게 둘째를 출산하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갑자기 식사하다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에 맡겨져서 아버지와 친한 이 친구, 그 스님이
하는 그 절에 들어가서는 삼위성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승려의 길을 성장을 해서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승승장구해서 대한불교 정토종 포교국장과 이 교육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불교 국가를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불교가 흥왕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불교를 포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종단과의 어떤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 이제 불경을 읽어야 되겠다. 불경을 구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다 대출하고 없다라고 해서 성경을 누군가가 보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이 뜻하지 않게 이 절에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해경 스님이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궁금해했던 모든 생로병사의 얘기들이 거기에 다 적혀 있길래, 가장 큰 차이를, 불경과의 차이를 보였던 점을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인도의 한 젊은 과부가 병중의 외아들이 죽어가는데 부처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가가 이 애원을, 요청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쌀을 빌려서 그 쌀로 가지고 죽을 끓여서 아이에게 먹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래서 이 어미는 마을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종일 돌아다녔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안이 없는 것입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석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런 집안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여, 생자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며 인연따라 일어나고 인연따라 없어지니 무엇을 슬퍼하랴. 부처는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순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해경 스님이 충격을 받은 것은요, 누가복음 성경의 7장 14절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이 어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해경 스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 부처는 순린히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는 살려주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계속해서, 이 부처는 죽음 이후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은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혼돈을 가지고 영혼의 고민을 안고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 이 고민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 가운데서 인생의 3분의 1을 보낸 그 시점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1984년 9월 29일 수요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목사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 간증을 쓰는 것은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도를 전해왔기에 그것을 밝히려는 것이며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예수께 돌아오게 하고픈 마음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의 답을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연히 유튜브에 법땡 스님, 유명하신 분이던데 이분의 강연을 이렇게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 법 스님이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스님,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 건가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법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한번 떠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석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궁금해요. 스님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아니, 그분이 궁금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자기는 궁금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강연에 참여한 분이, 스님,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영혼이 정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도저히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에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불교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영혼과 천국에 대해서는 몰라요입니다. 원래 불교에는 이 영혼과 죽음 이후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석가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제자가 준 상한 음식을, 버섯을 먹고는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석가는 정말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던 한 인간이었지만 한 인간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처럼 유교와 불교는 나름대로 좋은 지혜와 가르침을 주지만 죽음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죄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보이신 증거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증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많은 증거들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사실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과 이야기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들을 소개를 하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는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찌르는 순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구별되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망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물과 피가 분리되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소에는 죽음을 확인하는 검시관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겼습니다.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 안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막아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 두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 사람이 절대 옮길 수 없는, 이렇게 경사가 져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는 그 문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거꾸로 경사를 밀어서 그 문을 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단단히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어서 깨어나셔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군병들을 때려 눕히시고는 기절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는 이 온몸이 다 상한 상태로
엠마오 2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엠마오에서 성경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만약 예수님이 기절했다면 그 20여 킬로를 걸어서 갔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온몸이 망가진 상태로 확실히 예수님은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제자가 훔쳐갔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덤이 단단히 봉해져 있었습니다. 딱 실링 이렇게 막아가지고 탁 찍어놓고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예수의 시체를 훔치러 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한 사람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로 만들어 보려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여러분 거기까지는 또 이해가 된다고 칩시다. 정말 시신을 훔쳐가서 그 죽은 시신을 부활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이들이 멸시와 박해를 무릅썼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위해서 누가 그렇게 목숨을 걸 바보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고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목격자들, 빈무덤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또 섬겼던 여인들, 성경 고린도전서에서는 500여 형제들이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가 보았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다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증거들을 볼 때에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인간의 도리와 교훈을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 그런 종교의 차원을 넘어서 저는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석학이었던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립니다. 사람들이 흔히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다라는 말을 합니다. 석가공자와 마음의 드등이 언급됩니다. 그중 한 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알거나 미치광이나 악마로 여겨 침을 뱉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국을 알고 있다, 나는 죽음 이후를 알고 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심각한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200여 년 전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 유명한 신학자요 수학자인 이분이 어느 믿지 않는 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파스칼이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둘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에 나는 천국에 가고 당신은 지옥에 가겠지요. 자, 총명한 사람이라면 이 내기에서 어느 쪽에 돈을 걸까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케네디라는 분이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자기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이 증거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죽는 순간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그리고 레이먼드 무디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뭐 신자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에 맞닥뜨린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해보니, 많이 관찰을 해보니 죽을 병에 걸린 환자들 수천 명을 관찰을 했고,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 500여 명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다 비슷한 증언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죽는 순간에 이 몸이 영혼이 떠올랐는데 죽어 있는 그 육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그 상황을 경험했던 것을 다 증언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행복,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지옥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을, 지옥을 경험했던 그런 증언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의학이 증명해내지 못하는 신비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여러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호화롭게 살다가 죽었던 이 부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야기들, 말씀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름다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 표현들,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이 흐르고 있고, 온갖 아름다운 보석과 귀한 재료로 이루어진 집이 있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빛이 있고, 그곳에는 눈물과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분명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묘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계들 때문에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보석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아름답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묘사들로, 이 땅에서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한 비누 공장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비누 공장 사장이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직도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복음,
그 예수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진흙탕에서 놀고 있는 한 아이를 끌고 왔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아이를 세워놓고 가리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사장님 비누도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누 공장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누는 사람이 사용할 때만 깨끗해지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받아서 말합니다. 복음도 사람이 받아들일 때만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나지요.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복음이 많이 오염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으로 전해지게 되어서 정말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 안에 참된 복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이 영어로 blessing입니다. B-L-E-S-S-I-N-G, blessing. 근데 여러분,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bleeding에서 유래를 했다. B-L-E-E-D-I-N-G, bleeding, 피 흘리다. 피 흘림과 복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우리 인류에게, 인생들에게 큰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유 없이 물 구덩이에 뛰어들어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건져내 주셨겠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제물이 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들을 향한,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블리딩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들이 계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강요는 아닙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지적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 받으신 그 결신 카드 혹은 이 방문 카드가 있습니다. 반드시 결신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름과 연락처만 좀 적어주셔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가운데 잠잠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게 하시며 믿음 생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아름다운 역사가 기대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북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복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